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인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슬픔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에 빛이 임하였다. 그리고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슬픔과 어둠과 고통의 인생이었던 내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 빛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 내가 과연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성경의 배경에 의하여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 인생에 과연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실로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열매의 계절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인생은 여전히 슬픔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나는 복수의 열매, 혹시나 나는 의심의 열매. 여러분 세상은요 미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미움에 빠져버리면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되죠. 누군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미움의 열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이 열매가 내 인생 속에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열매가 맺혀질 때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이요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도대체 이 열매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착함의 열매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에 맺게 하시는 그 빛의 열매의 첫 번째는 바로 착함의 열매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니라. 자, 착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 착함의 열매. 이 착함의 열매는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본질이 바로 착함의 열매다.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그 성경의 이 빛의 열매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착함의 열매다. 이 성경 원어에 보시면 이 단어는 아가도스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가페와 그냥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도스네.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하자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이 빛의 열매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이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자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람,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이전에는 절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빛이신 주님을 만나 내 인생 속에 빛의 자녀로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그분의 열매가 바로 이 착함의 열매,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빛의 자녀로서 네가 맺어야 할 그 열매의 본질이 바로 이 착함의 열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그 열매 가운데 착함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선, 이 양선을 영어로 goodness, 착함의 열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이 착함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악함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자, 여기 보시면 악이 나오는데요, 이 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악인은요, 한마디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그 악의 열매는 바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 전혀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심지어 이웃을 파괴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쾌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악인이 나를 이용하고 버려도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것은 아가도스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give and take입니다. 준 대로 갚아준다. 악을 주면 악으로 갚는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사실 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전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이웃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며 일으키며 축복하는 도구로 살아야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심지어 이웃이 나를 악으로 대해도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이웃이 나에게 악으로 대해도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
그리고 착함의 열매, 내 삶 속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전이라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내 능력으로 이뤄내지 못할 이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고 있다면 나는 분명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가운데 연탄길, 이 이철한 씨의 아주 이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곰보빵 연탄길. 참 이 옛날 향수가 전해지시죠. 이 이철한 씨는 이분의 책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우리의 이 가슴과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이분의 아주 독특한 필체, 그리고 이분은 실화, 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실화를 적어 놓는, 그래서 곰보빵 연탄길, 제목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 연탄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다음에 틀어주세요. 이 자막은 없애주시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이 제목이에요. 이 챕터예요.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뭐 어느 때는 나가서 먹기도 하고 다 도시락을 싸옵니다. 뭐 김 과장도 있고 뭐 김 대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데 이 김 대리가 어느 날 아주머니 하나를 손을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누구냐면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 청소 아주머니는 어떻게 식사하냐면 그 추운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주머니 거기서 혼자 드시면 우리가 같이 먹자고. 그 넉살 좋은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 이 김대리가 아주머니의 도시락을 그냥 오늘가 아주머니 도시락을 여니까 그 청소하는 혼자 식사를 드시는 아주머니의 그 도시락에는 다 시들어버린, 쉬어버린 김치가 있는 거예요. 김치가. 이 아주머니는 부끄러워하는 거야. 근데 이 김대리는 넉살이 좋고 이 아주머니의 김치를 그냥 젓가락으로 푹 해가지고 밥이랑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야, 김치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사람들이 김치, 야, 아주머니 김치 맛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을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박대리가 있었습니다. 박대리. 이 박대리는 이 김대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갑자기 아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김치가 좀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아니 왜 아주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 식사 시간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 박대리는 왠지 그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김치가 저렇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보온병에 그 미숫가루 그 해줄 수 있겠냐고. 이 박대리는 아줌마가 미안해가지고 아줌마 청소하고 있을 때 그 갖다 주려고 미숫가루 아내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죠. 아내가 아침에 일찍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커피 자판기 옆에서 그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고생 많으시죠? 이 박대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수고 많으신데 이거 좀 드세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러셔도 돼요. 아주머니 드세요. 아주머니 뭐 특별히 고생하시니까 제가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보온병을 열어가지고 또 이 컵에다가 머그컵에다가 따라가지고 이 박대리가 아주머니에게 대접을 하고 가득 따라서 아주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또 씻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대리는 옆에 커피 자판기 봐서 아니요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왠지 일도 잘 되고 또 뭔가 착한 일을 했다. 이제 어제 아주머니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이제 가시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내가 이 박대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오늘 그 미숫가루 먹었냐고. 그래 맛있게 잘 먹었지. 고마워. 다 먹었냐고.
내가 설탕통하고 맛소금통을 내가 깜빡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 맛소금 들어갔다고. 갑자기 이 박대리 머리에 누가 망치로 때린 듯한 그냥 충격을 받았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아주머니의 김치를 불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소금 율무차를 다 마셨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고. 근데 박대리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 저 아줌마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저 아줌마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박대리는 결심했답니다. 나 저 아줌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이 책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챕터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뭐 때문에 울립니까?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상처가 줄 수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감싸 안아주세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감싸 주시고 소리 없이 내 슬픔을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주는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 빛이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빛의 열매의 본질은 무엇인가? 착함의 열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가도순의 열매, 아가페 열매, 빛의 열매, 착함의 열매가 맺혀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 이 착함의 열매, 이 빛의 열매가 나타나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며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대를 깨우는 그 놀라운 빛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시작. 그렇다고 내일 남편에게 맛소금을 타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의 열매의 정체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니라. 자, 이 빛의 열매 두 번째는요, 의로움의 열매인데, 이 착함의 열매가 이웃들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라면, 이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질 수 있는 빛의 열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롭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래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되었던 사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맺혀지는 그 빛의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의로움의 열매가 빛의 열매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코람되어 나는 그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삶,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속에 맺혀지는 빛의 열매가 바로 의로움의 열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국방장관 뉴턴 베이커가 야전 병원의 병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전쟁 가운데 두 다리, 한 팔, 한 눈이 실명된 병사가 있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요? 내가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방장관이 그래도 자기의 부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참 머물러 지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일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병사, 이 병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도 잃어버리고 한쪽 눈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병사를 그냥 이 국방장관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 병사를 찾는 거예요. 전에 이 병사 있었는데 어디 있냐?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무슨 보고를 받았냐면 간호사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간호사? 아니 이 병원에서 이 병사 두 다리 한 팔 한쪽 눈을 잃어버린 그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했다. 이 보고를 받고 이 국방장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병사를 볼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없다.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도 상상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 이 국방장관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이 대학의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수여받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병사가 자기 부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동일한 이 박사학위를 받는 그 자리에 자기와 똑같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병사가 국방장관에게 다가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관님, 은퇴하시게 되었는데요. 은퇴하신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도 보람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그 병사가 오히려 이 장관을 위로하더랍니다. 임기가 끝나고 은퇴해도 아직도 많은 보람 있는 일이 장관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든지 오히려 그 병사가 이 장관을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만큼 내 인생에 용기와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우신 주님이 계신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다.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 이 새로움을 받은 이 빛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나를 여러분 슬프게 내가 느낀다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빛이신 주님이 계신,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선포하신 그 용서와 새로움, 이것을 붙들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질 수 있는 이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그분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니라. 자, 착함이 이웃들 관계에 맺어야 할 열매라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라면, 마지막 진실함의 열매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진실함의 열매,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함,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빛의 열매는 바로 진실함의 열매.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이것은요, 빛의 자녀들로 인생을 사는 더 높은 모티브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내 인생에 맺혀지는 이 진실함의 열매는 나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이란 무엇인가? 이 시험이 성경 원어에 보시면 도키모스, 이 도키모스는 증명하라. 내가 진실함을 붙들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서 맺혀지는 이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삶을 증명해보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내 몸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이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 노아 홍수의 이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 요셉을 통하여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용서의 어머니,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나치 독일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을 도와주려다가, 불쌍한 유태인을 살려주려다가 오히려 이 유태인과 함께 감옥에 갇혔죠. 정말 그의 가족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간수, 나중에 해방되어 그 간수가 자기 간증 집회에 왔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용서의 어머니 세계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 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 끝나고 예배 시간에 저기 마지막에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묻지 않았어. 순종하겠느냐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느냐. 다가온 그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용서의 어머니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자녀들을 모아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손님을 섬기는 그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시는 아저씨였습니다. 한 부자가 이 시계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방에 왜 왔냐면 자기 시계가 고장나서 이제 비싼 시계를 사려고, 이 비싼 시계는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시계, 이 코리텐붐, 어린 코리텐붐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시계, 거래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시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고칠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붙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고장난 부자의 시계를 받아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고쳤습니다. 이 부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고쳐진다고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전혀 이게 방법이 없어서 나 시계 사려고 여기 왔는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끼시는 시계가 고쳐졌으니 새로운 그 시계 필요 없으시죠? 그 거래를 다시 물리고 시계를 받고 안녕히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그 부자가 나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딸 코리는 그가 그의 책에 적이는 거예요. 이 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과 기분이 들겠습니까? 분노였습니다. 분노. 우리 아빠는 바보라고. 저 부자가 사간 저 시계 값은 우리 가족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고급 시계. 거래가 끝났지 않냐고. 왜 우리 아빠는 바보같이 이 시계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거래를 물리게 됐는지 이 딸은 아버지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면 그리고 그렇게 손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단다. 그런데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 코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딸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던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 구체적인 삶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보이라. 빛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거룩한 인생의 열매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함의 열매, 어둠의 열매, 불의의 열매, 거짓의 열매의 시대 속에 잠겨 우리도 역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이 시대의 방주의 노아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거룩한 열매,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며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남편을 살리며 자녀를 살리며 우리의 부대와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빛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며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행여나 악함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한 거짓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열매를 주여 떨쳐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함의 옷, 의로움의 옷, 착함의 옷, 이 착함의 열매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을 깨워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런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여정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